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은혜 후에 다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다투게 될 때가 있어요. 이 은혜와 다툼이란 말은 전혀 안 어울리는 말 같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두 얼굴이 있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축복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있는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다투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 허락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지시한 것도 없는데, 허락도 안 했는데 자기가 그냥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자기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가르침과는 다른 가르침을 가르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 안에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것이 자체적으로 해결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분명한 이 기준을 좀 제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는데,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고압적으로 하지 않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존중과 책임과 존경과 나눔과 축복으로 이 다툼과 분란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 공회 이후에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 31절 32절에 안디옥 교회 안에는 이런 분란과 다툼이 다 정리되고 극복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위로한 말로 인해서 기뻐하더라.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더욱더 이제 힘을 얻어서 말씀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본질에 있어서는 분명합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분명하지만 비본질적인 것들, 여러 모호한 것들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감당해내는 힘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균형 잡힌 교회로 성장하게 되며, 그리고 이제 이방인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선교의 중추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다툼은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생겼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늘 변론하고 따지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싹싹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또 불평과 불만은 많고, 자기는 제대로 안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러는 나나 너나 싸우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울까? 아마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걸 보면서 주변에서 연약한 자들이 더 시험 들 수도 있어요. 39절 말씀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버렸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시금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툴 사람들입니까? 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면 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다투고 갈라섰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을 다른 성도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당신들이 그러면 어떡하나,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었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이인가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인다고 재판정 세우고 고소하고 쫓아다니고 핍박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눈이 멀어가면서까지 회개하게 되어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거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내가 옳다는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 예수님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는 건지 몰랐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존심 다 굽히고 겸손하게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잘못을 구하고, 미안합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으니 나도 당신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어때요? 거절해요. 뭘 믿고? 방금 전까지 우리 비난하고 고소하고 정죄하고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는데, 무섭기도 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그리고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절당하고 안 깨워주는 거예요. 너의 전적이 있지 않냐. 그 거절감을 겪으면서 고향 다소로 낙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보증한다. 내가 들어보니, 내가 만나보니 이 사람은 확실히 회개했고 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보장한다. 그러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에게 신원 보증을 쓰고 설득하고 해서 바울이 사역자가 된 것이고 사역지를 갖게 된 것이고 봉사할 수 있는 직분자가 된 거예요. 바나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관계가 된 거예요. 갈라서는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어느 누구, 저 자신을 포함해서 나 혼자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혼자 예수 믿거나 혼자 성장하거나 혼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의 섬김을 받고 안내를 받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다투고 갈라서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되었는가? 그 첫 번째 다툼의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봐요. 37절과 38절 말씀 보면 그것은 마가 요한 때문인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 차이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건강한 교회로, 균형 잡힌 교회로, 선교적 교회로 성장한 거예요. 그때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다니면서 세웠던 이방인 여러 교회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런 교회들, 그 교회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래, 이제 안디옥 교회는 건강하게 서가고 있으니 이제 그 연약한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굳게 세워야겠다. 방문해 봐야겠다. 신방해야겠다. 격려해야겠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게 두 번째로 소아시아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한 선교 여행으로 파송을 요청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에게 먼저 의논합니까? 그의 동역자인 바나바에게 의논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바나바는 그가 바울을 세운 자였고 안내한 자였지만 바울이 당시엔 안디옥 교회에서 영적 리더였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두말하지 않고 죄의 문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아,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37절에 한 가지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갑시다. 그때 바울이 반대합니다. 38절에. 반대도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아니에요. 좀 싫은데요. 이것도 아니에요. 옳지 않다. 딱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바나바가 39절에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는 거예요. 여기서 심히 다투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록시무스인데 발작, 경련, 부들부들 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돌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가보자 했을 때 바나바도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적극 찬성했어요. 그리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제안을 했는데 바울이 옳지 않다고 거절한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나바가 부들부들 떨면서 경련하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또 바울도 부들부들 떨면서 경련하면서 발작하듯이 막 소리를 지르고 바울도 같이 바나바와 함께 서로 심히 다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화를 낼 사람이 아니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할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바나바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의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 아주 누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철저하게 기록하는 사람이고 관찰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바나바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럼 바나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나바는 위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하는 아들이다. 위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 출신의 아주 부잣집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자 예루살렘 교회 출신도 아니에요. 타 지역이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개척할 때 초창기에 필요했던 모든 재정의 물질의 대부분을 바나바가 책임졌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여유 있는 사람이고 부자였는데 자기 쓸 거 다 쓰고 좀 남는 거 드리면서 생색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자인지 다 아니까 안 내기는 그렇고 요만큼만 내고 그렇게 해서 생색내는 사람이 아니었고 바나바는 어려움이 있으면 돕는 사람이었어요. 슬픔이 있으면 채우는 사람이었어요.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과 필요 모든 것들을 다 계산 없이 감당했던 그런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나바가 폭발합니다. 왜요? 마가 요한에 대한 바울의 의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교 가자. 소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가자. 이거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동의하는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의 차이 때문에 지금 바나바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의견은 어떤 의견일까? 왜 그는 바나바의 제안을 옳지 않다고 거절했을까요?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어요. 구브로를 들려서 배를 타고 120km, 280km, 또 걸어서 20km 이렇게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밤빌리아에서 이제 더 가야 되는데 앞에 타우루스 산맥이 1000m에서 2000m 된 산맥들이 앞을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밤빌리아 지역에서 마가 요한이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제안합니다. 좀 쉽시다. 좀 멈춥시다. 근데 아마도 바울이 그걸 잘 받아들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밤빌리아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더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더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바울, 당신은 도저히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튼 마가가 거기서 밤빌리아에서 같이 가다가 혼자만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생각에는 한번 변심한 전력 있는 사람을,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마가 요한 너만 힘든가?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삼촌이거든요. 나이도 더 많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힘든데 너만 힘들다고 혼자 쏙 빠져버리나? 그런 사람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선교가 장난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 장난인가? 너 혼자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도 되는 일인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믿나? 그래서 마가 요한을 2차 전도 여행 지역에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반대한 거예요. 그렇다면 바나바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바울, 내가 그것을 모르겠나?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거지. 바울, 당신은 너 옛날에 어땠는가? 그렇게 말한 너는 그런 자격이 있나? 내가 당신을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에게 소개해주고 신원 보증해 주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당신이 사도도 된 것이고 이렇게 사명도 감당하고 있고 직분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 마가 요한을 한 번 더 품어주자. 같이 가자. 이게 바나바의 의견인 거예요. 자, 여러분은 바울 편이에요? 바나바 편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느 편 같아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네. 아마 대다수의 많은 경우는 바나바의 편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 적지 않은 소수도 바울의 심정에 공감이 간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랑을 많이 강조한 사람들은 바나바 편일 것 같고, 그래도 실천, 순종, 일관성 이런 걸 간이 강조하는 저 같은 사람은 바울 편일 것 같죠? 여러분 모르는 게 있어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아멘. 고마워요. 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반대해요. 마가는 불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마가가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마가는 바울이 알기에 누구보다도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장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되고 시작된 곳이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는 자기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 주인집 아들이에요. 마가 요한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다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 배신하고 다 떠났다가 잡혀갈까 봐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움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있었던 120명의 성도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들 가운데도 어떻게 성령께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셨는가를 다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은 120명이 한꺼번에 모일 정도로 그 거실이 굉장히 컸어요. 부잣집이에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
십자가를 날리시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했던 것도 바로 마가 다락방입니다. 마가는 교회 시작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과의 식사 자리까지 다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가의 이 집은 사도들이 늘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던 곳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는 그 모든 뒤치다거리를 다 감당했던 헌신적이고 순종하고 귀한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70명의 제자들을 짝을 지어 전도대를 파송할 때 마가도 그 70명의 제자들 무리 안에 들어가 있어서 함께 파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고 차세대 리더 중에 아주 그냥 이 기대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알만한 사람이 누구도 아닌 마가, 네가 너 힘들다고 너 혼자서 돌아가 버리면 돼? 그런 마가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결정적으로 도망갔던 게 그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이거는 마가 자신이 고백적으로 회개하며 기록한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마가가 기록했잖아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날리시기 전날 밤 이 영적 전쟁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도 기도하는 곳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따라가요? 혼이불을 덮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이불 덮고 자면서 기도하는 거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땀방울에 핏방울 내도록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에게 붙잡혀 갈 때에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어디로 끌고 가는 거지? 그러다가 자기까지 붙잡아 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덮고 있던 이불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마가는 예수님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다가 얼마나 급했으면 벌거벗고 도망갔겠어요. 마가는 그때의 기억을 너무나도 부끄럽게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마가복음에 기록해 놨었어요. 그때 벌거벗고 도망갈 때 그때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웠겠어요. 마가는 힘들어지면 도망가는 사람이었어요. 귀찮으면 쏙 빠지는 사람이었어요. 피해볼 것 같으면 쏙 빠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마가를 바나바가 다시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바울은 격하게 반대했고 바나바도 격하게 화를 내면서 서로 다투고 결국 둘은 갈라서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요. 39절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 40절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그리고 여러 길리기아 지역으로 또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분파가 생긴 것 같죠. 파당이 갈라진 것 같죠. 각자 자기 길 가는 것 같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꼭 짚어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왜 싸우게 됐냐는 거예요. 마가라고 하는 철없는 한 사람 때문에.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싸우게 하는 철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사이에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서로 이 성숙한 사람들이 리더들이 다툴 때가 있어요. 그 어떤 한 연약한 사람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데리고 가자, 같이 하자, 끼워주자
안 된다. 믿을 수 없다. 왜 너는 그 사람하고만 같이 하려고 하느냐? 그 사람 빼고 우리끼리만 해야 된다. 이러면서 어떤 사람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갈랐을 때가 있어요. 꼭 사람이 끼어 있다고요. 연약한 사람. 가정도 그렇죠. 자식에 대한 의견이 부모가 달라요. 바울파와 바나바파가 있어요. 얘는 뭘 먹고 나왔는지 모르겠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또 왜 자식한테 그런 말만 하느냐? 당신은 뭐 잘했느냐? 당신은 그냥 중학교 때 수학 잘했냐? 당신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나팔바지 안 입고 다녔냐? 그냥 치마 좀 치켜 올리고 바짝 붙는 옷 입고 다닌다고 왜 그러느냐? 막 이러면서 다툼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때 다투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는 자녀의 마음이 어떨까요? 직분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쩌면 마가도 자기 자신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것을 보면서 사실 마가도 바울과 바나바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도 가고 함께 따라 나갔던 거죠. 근데 힘들다 보니까 자기 한계에 부닥치니까 그런 건데, 자기 때문에 싸우는 걸 보면서라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떠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사가 있죠. 유행가 가사.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런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데 왜 떠나요? 자기 자존심,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떠나는 거죠. 그런 말 믿으면 안 돼요.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이게 마가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나한테 실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은혜 받은 후에 다툼이 일어나고 실망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로 다툼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 끄집어내라.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서 그 회복을, 그 만남을 다시 연단되어서 정금과 다진 이 모습을 끄집어 내실 것입니다. 내가 없는 걸 끄집어낼 수 없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르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의견이 다 맞아요. 그런데 방법 때문에,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렇게 다툼이 생겼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각자 딴 길로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고 부르심에 집중합니다. 반대자들, 찬성하는 사람들, 거기에 휩쓸리거나 집중하지 않고 이들은 여전히 부르심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감정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그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그래, 포기하지 않아요. 39절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구브로로 가요. 이 구브로가 어디예요? 1차 전도 여행할 때 출발점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여기서 마술사 마나엔을 기도로 제압하고 영적 전쟁 감당하고 구브로의 총독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구브로에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구브로로 가요. 바나바가 어디로 갔다고요? 구브로로. 구브로가 어디라고요?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했던 것, 안디옥 교회는 이제 건강하게 섰으니 이제 1차 전도 여행지에 다시 가서 그 교회들을 방문하고 다시 한번 격려하고 굳게 세우자 했던, 바울이 제안했고 자신이 찬성했던 그 지역으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갈라서고 있는 것 같지만 바나바는 끝까지 바울의 제안에 동의하고 순종하여 그 마가를 데리고, 그 중간에 도망가 버렸던 마가를 데리고 붙잡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를 잡으려면, 붙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돼요? 목덜미를 잡아야 됩니다. 멱살 잡으면요 고양이가 핥혀요. 뒤에서 목덜미를 딱 잡아야 돼요. 근데 사람은 어디를 잡아야 돼요? 목덜미 잡는다고 데리고 가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잡아야 돼요. 바나바는 마가의 마음을 붙잡고 바울이 제안했던 그 1차 선교 여행지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실라를 데리고 다시금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요. 여기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도 바울이 제안했던 바나바가 함께 갔었던 1차 전도 여행지예요. 거기서 또 가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다투었지만 부르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돼요? 이 전도의 걸음을 계속하면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면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고 빌립보에서 유럽의 첫 번째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다퉜다고, 의견 다르다고, 난 네 뜻에 절대 못 따라가겠어. 그러니 난 내 갈 길 갈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부르심, 그 부르심에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투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부르심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지만 같은 부르심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비전이란 뭘까요? 부르심이란 뭘까요? 같은 일을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지시해줘요. 바나바는 바울을 통해서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달라도 인정 안 해줘도 그 부르심의 비전에 순종하여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부르심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니,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아이, 나 기도 안 해. 차라리 안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부르심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1년여 이 기간 동안 예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견해 차이로 부르르 떨며 한국 교회 안에서 세상과 또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부르심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퉜다고, 실망했다고, 방법 다르다고, 나를 틀렸다고 말했다고. 아니요. 온라인 예배를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지만, 다른 장소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영적인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으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막 동의 안 한다고, 틀렸다고, 다퉜다고 막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너무 다투다 보면 서로에게 실망해가지고 민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관계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다퉈서 실망하고 의견 달랐다고 해서 봉사를, 직분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다퉜대요. 의견이 다르대, 생각이 다르대요. 그래서 직분, 나 못하겠대요. 더 이상 실망 주기도 싫고 다투기도 싫고. 그래서 기도 끝, 예배 끝, 전도 끝, 선교 끝, 봉사 끝, 직분 끝, 교회도 끝.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다가 다투었을지라도 그땐 여러분 부르심에 집중하십시오. 방향을 함께 하면
결국은 만납니다. 방향을 함께하면 회복됩니다. 코로나는 언젠간 종식되지요. 부르심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만납니다. 회복합니다. 그런데 다퉜을 때보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로 더 정금 같아진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어다.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람은 방법을 달리해서 갈라설 수 있지만 주님은 끝까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끝까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최고의 중보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바나보다 더 뛰어나신 위로자이십니다. 부르심을 향하여 집중하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주님이 명령하신 곳에 함께 순종하여 갈 때에 그 과정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고 정금 같아지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그렇게 선교 여행을 감당하고 1차, 2차, 3차 감당하다가 두 번째 감옥에 투옥되어서 이제는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사형 집행일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면서 유언적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감지하고 이제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중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 함께 동역했던 사람인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를 사랑해가지고 그곳으로 나를 버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다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것 따라 떠난 거예요. 사람은 사랑이 자기를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 외에는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지역이 나를 끌고 가버린 거예요. 글로 다 떠났대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 따라서. 그리고 11절에 누가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누가는 떠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다 나를 떠났는데, 다 버렸는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믿을 사람,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사람을 선택한데 누구예요? 마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가 보내달라는 거예요. 원래 마가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어요? 데려가서는 안 되는 존재였어요. 백해 무익한 존재였어요. 다툼만 일으키는 철없는 존재고 이기적인 존재고 쏙쏙 빨아먹고 조금만 피곤하거나 불편하면 수많은 알리바이를 만들어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예수님도 버린 사람인데 바울과 바나바는 안 버렸겠어요? 백해 무익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마가가 유익한 존재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했잖아요.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이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가장 신뢰하는, 베드로 이후에 베드로에 주어졌던 모든 리더십과 합법적인 정사와 권세와 권위를 이어받을 만한,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 교회를 유익하게 할 사람은 마가다. 어떻게 마가가 이렇게 유익한 사람으로 베드로의 이 영적 아들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어떤 기록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마가는 자기에게 실망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걸 봤지만, 그러나 바나바가 그래도 바울이 말한 선교지로 가자 했을 때 마가는 순종하며 그 부르심에 집중하고 그 부르심의 길로 걸어갔던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합니다. 베드로 영적 아들이 됩니다. 바울이 유익한 자라고 말할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될 만큼 변화됩니다. 신뢰받는 리더십으로 성장합니다. 그럼 베드로는요, 좀 무식했잖아요. 못 배웠잖아요. 그래서 외국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된다고요. 선교지를 갔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늘 마가가 옆에 붙어서 당시 헬라어, 세 공통어를 가지고 통역해 줬습니다.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왔을 때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해서 설교했던 것처럼. 그리고 마가는 이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하는 학문의 본산지가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 있고 세계를 움직이는 정보와 지식과 철학이 다 모여 있는 이곳에 최초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바울을 마가 요한을 붙잡으러 옵니다. 그때 마가 요한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다가 설교하다가 붙잡혀가서 주를 부인하지 않고 더 도망가지 않고 화형당하여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마가가 유익한 자가 되는 과정,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되는 과정, 순교자의 영광의 바늘에 오르는 이 과정은 성경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마가는 어떤 극적인 기적이나 체험의 역사도 없습니다. 환상을 봤다든가 영문별을 했다든가 예언을 했다든가 표적의 기적을 일으켰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바울처럼 다메섹도 상에서 주님을 환상 가운데 만났다든가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마가는 자기 자신의 반복되는 그런 이 모습에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민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집중하고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부끄럽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 저 말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의 부르심에 맡기고 집중하며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마가 요한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끄집어내십니다. 비록 다투었지만 바울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끄집어내시고, 바나바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끄집어내시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되어지고,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존재하게 되어지고,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존재하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끄집어내게 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부르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다비드상을 조각한 미켈란젤로. 여러분, 다비드상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아마 로마 지역에 성기순례 가게 되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기가 막히대요, 진짜. 진짜 기가 막히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조각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냐고 질문했어요. 그러자 미켈란젤로 이렇게 말합니다. 조각이란 돌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딱 보면 돌덩어리잖아요. 무익해 보이잖아요. 야, 이거 다듬어서 하나를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조각이란 그 돌덩어리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래요. 그렇게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 비전. 두 번째, 실력이 필요하대요. 비전은 뭐예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는 눈이에요. 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무엇이 옳은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보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라 그래요. 미켈란젤로는 다비드상의 비전을 어디서 발견했을까요? 미켈란젤로는 성경을 읽습니다. 사무엘상하에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비전 내려고 하시는 다윗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발견하면서 이 돌덩어리 안에서 끄집어내야 될 다윗의 비전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계시적인 영성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영적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받아야 하죠.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잖아요. 중구난방이라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우리에겐 비전도 없지만,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끄집어낼 실력이 없잖아요. 조각해낼 실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실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되시는, 조각가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비전, 부르심에 집중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쪼아내고 잘라내고 때로는 휘벼파고 해서 이 돌덩어리 안에 갇혀있는 마가의 모습, 바울의 모습, 바나바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끄집어 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실력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는가? 로마서 8장 38, 3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확신한대요. 그렇게 선을 이룰 것을 확신한대요. 반드시 영광스러운 마가의 모습이, 바울, 바나바, 교회의 모습이 나올 것을 확신한대요. 무엇 때문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고 사는 일도,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도, 현재일이나 창찰이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상황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다툴지라도, 실망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난 내 뜻대로 하겠다. 나는 내 사람들만 데리고 가겠다. 난 나만의 방식을 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부르심에 집중할 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결코 끊어지지 않으면서 예배의 자리마다, 헌신의 자리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대로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대로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천주교 쪽에서, 카톨릭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독교, 불교, 천주교 종교 선호도 조사를 했더니요, 1위가 카톨릭입니다. 2위가 불교고요. 그리고 이 개신교, 기독교가
3위예요. 선호도가 낮아요. 그런데 다시 또 조사를 했더니 카톨릭의 이 천주교 신자들의 숫자는 7%로 변함이 없대요. 불교는 조금 줄었대요. 그런데 개신교, 기독교의 이 신자 숫자가 코로나 전과 후 다르게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20, 30대, 특히 20, 30대가 기준이 되던데 20, 30대가 기독교 신자 비율이 약 한 40% 가까웠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20, 30대 청년들 신자 숫자가 20% 미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개신교,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천주교 그 무슨 총무님 얘기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면 기독교 신자들이 그 실망한 신자들이 천주교로 왔냐? 그건 아니래요. 전부 다 이제는 나는 종교를 갖지 않겠다. 신앙은 나에게 필요 없다. 그래서 비종교 인구가 확 2배 이상 늘었어요. 50%가 넘어요 이제는. 특별히 20, 30대에 있어서.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여론, 선호도가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들 실망할 수 있어요.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비전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예배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내게 주시는 교회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정금으로 빚어내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쪼아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나아가십시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